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이름으로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가슴 깊이 느껴져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면 오늘이 47장이고요. 49장을 보면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큰 풍성한 복을 받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받은 복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야곱에게서 12가지가 뻗어나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얼마나 왕성하고 얼마나 힘이 있든지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하게 뻗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와 같은 복을 주셨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12아들에게 내리는 복에 차등이 있을까요? 어떤 아들은 한 줄 간단한 복, 어떤 아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데 이건 아버지 야곱이 자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야곱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이 담장을 넘을 정도로 뻗어가는 가지의 복을 받은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답이 창세기 49장 2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12아들은 그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들이 심은 대로 그들이 살아온 대로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그와 같이 담장을 넘는 그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을 만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 요셉이 그와 같은 복을 받은 이유가 충분히 있구나 하고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가정의 달, 특히 오늘이 이제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인데 이 가정의 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복을 주신 이유를 가족 관계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셉이 담장을 넘어가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은 이유 중에 요셉의 효성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선포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있는 첫 계명이에요. 참으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에서 잘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47장에 나타난 이 아버지에 대한 요셉의 태도, 요셉의 마음,
이것을 우리가 깊이 분석해 보면 과연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이었을까요? 첫째로 요셉은 자녀로서 아버지가 살아온 험악한 세월을 존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이끌어 애굽 왕 바로 앞에 인사를 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나이를 물어요. 그때 야곱이 말하기를 130년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인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야곱의 인생의 어떤 부분이 험악한 인생일까? 그가 형에게 장자권을 탈취하고 하란 땅으로 도망가서 20년을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고생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하는 고생이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버지가 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과 외동딸 디나를 얻어요. 13남매를 얻었는데 이 자녀들 때문에 말로 할 수 없는 험악한 일을 당합니다. 장남 루벤은 자기 어머니 격인 서모와 간통해서 천륜을 짓밟고 아버지를 모독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 실종되었고, 외동딸 디나는 이방 종족의 족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넷째 아들 유다는 자기 며느리를 임신시켜 아들을 낳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130년 인생을 회고해 볼 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로서 겪어야 했던 고통, 아픔,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와 같은 아버지의 인생을 다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인생에 대한 연민, 애타는 마음이 늘 요셉의 가슴에 살아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은 늘 아버지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이 들어서 자기를 찾아온 형들에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오직 하나만 질문해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너희 아버지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묻고 또 물어요. 자기의 신분이 밝혀진 다음에도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아버지가 건강하십니까?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또 묻는 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그만큼 존중히 여기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사랑하는 만큼 생각해요. 그리고 존중하는 만큼 관심을 가져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 험악한 세월, 참 피눈물 나는 그 아픈 고통을 요셉은 같은 마음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항상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살아온 험악한 세월을, 그 인생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연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야곱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겠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가난과 전쟁과 무지와 폐쇄적인 유교 문화의 억눌림 속에 어쩌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온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그랬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이 무지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자기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에게 인생을 쏟아부었어요. 그것이 대부분의 우리 부모 세대였어요. 그런 과정 속에 말로 할 수 없는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험악한 세월을 살아온 우리 부모 세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들이 살았던 험악한 세월의 고통, 눈물, 상처를 깊이 알아주고 존중해주는 그 자식을 하나님께서 존중한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둘째, 요셉은 부모의 현재 모습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녀였습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업을 천한 직업으로 여기고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민으로 생각했어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런 현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목축업자인 아버지의 직업을 바로 왕에게 당당하게 소개해요. 우리 아버지는 목축업을 하십니다. 우리 형들도 목축을 합니다. 더 나아가 아버지 야곱에게 당대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 애굽 왕 바로를 축복기도 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애굽 왕 바로가 갖지 못한 아버지의 영적 권세,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아버지의 영적 권세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130살에 이 거친 목동 생활, 나이가 들어 쭈그러진 아버지의 외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요셉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주지 아니하겠어요? 이것이 요셉이 가졌던 아름다운 품성이고 요셉의 영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이유입니다.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없겠죠.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어쩌면 자기 인생을 희생하며 스스로 초라한 인생을 선택했을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녀가 있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녀를 복주겠습니까?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천대하는 직업 가진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애굽 왕을 축복하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자기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녀입니다. 부모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직업이든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맺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 아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자녀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십니다. 셋째, 요셉은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봉양한 자식이었어요. 12절을 보면 요셉은 아버지를 애굽의 좋은 땅으로 모시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17년 동안 남은 17년 동안 극진하게 아버지를 봉양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모든 형제를 극진하게 봉양해요. 효도는 우리가 잘 알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물질과 구체적인 성경으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마음 나는 글, 아버지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라는 글을 쓰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 부모를 얼마나 생각할까? 나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내 자식에게 효를 기대하거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세상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 더구나 성경적 하나님 말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디 부모님을 마음으로도 효도하시지만 부모의 필요를 민감하게 헤아려서 구체적으로 효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아버지로서의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야곱은 정말 악착같이 살아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식 문제만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문제로 평생을 고통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창세기 47장을 건너서 49장 147세가 됩니다. 기력은 쇠하고 자녀들에게 무엇 하나 남긴 것이 없는 초라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초라하고 힘없는 아버지 야곱을 자녀들에게 미안하고 초라한 아버지로 마감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147세에 늙고 마른 막대기 같은 야곱의 손에 12자손을 축복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날 두 손을 들어 한 자식 한 자식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잘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모로서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지만 내 믿음이 내세울 것이 없고 내가 살아온 세월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라는 신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내 신앙의 수준으로 자녀를 축복하거나 내가 살아온 삶이 당당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자랑스럽기 때문에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어머니라는 신분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내게 부모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내 자녀의 인생의 진정한 복의 통로다. 하나님 없으면 망한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어야 된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손을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입니다. 오늘 자녀로서의 내가 부모의 삶을 깊이 헤아려 남은 효도를 진정으로 하시고, 또 부모로서의 나 하나님 주신 부모의 신분으로 자녀를 위하여 축복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정에 꼭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부모 아버지 험악한 세월을 존중했던 요셉, 부모의 초라한 외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고 오히려 애고 왕을 축복하도록 인도했던 이 요셉의 아름다운 품성과 영성, 그리고 남은 17년 최선으로 부모를 공양했던 이 요셉의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가 깊이 묵상합니다. 지나간 역사를 기록하신 것은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본을 보이고 깨우치기 위하면 이 분명한 성경적 기록의 목적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어버이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자식으로서의 나, 또 부모로서의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자식이 되고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세워가는, 또 믿음의 계대를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혹시 여러분 부모님 생존해 계시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더더욱 혹시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다면 여러분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절실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부끄러운 자녀입니다. 부끄러운 부모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위치를 삶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나 아비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더구나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믿음의 계대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육적으로 험악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나 험악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혼돈된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보존하고 지키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버지, 용기를 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눈물을 버리겠습니다. 아버지, 구체적으로 아버지 행동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성경적인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 주 예수님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사랑하는 부모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부모가 있다면 그들의 눈물, 그들의 아픔, 그들의 호소, 그들의 간절한 기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어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들의 간절한 호소를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진멸되지 않는 총을 허락하여 아버지 살아계시고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실제가 되고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도무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